오늘 함께 보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낭비하는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애화 중에서 인기 있는 이야기, 성경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 그리고 기독교 성극이라든지 영국에 많이 쓰여지는 이야기가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과 그리고 돌아온 탕자 이야기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한국에서도 이런 뮤지컬이 올라오죠. 뭐 부모를 떠났다가 돌아온 아들, 이런 내용이 보이는데요.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은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당겨받고 상속받아서 없앤 후에 돌아온 아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지금 이러한 이야기를 하시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 먼저 살펴봐야 하는데요. 늘 그렇듯이 예수님은 병자들을 고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병자들을 고치신 걸 너무 기뻐하시고, 여기서도 고치시고 저기서도 고치시고, 월요일도 고치시고 화요일도 고치시고 수요일도 고치시고 목요일도 금요일도 다 고치시고, 토요일 안식일, 당시 토요일 안식일 날도 원래는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되는데 안식일도 예수님은 생각하지 않으신다. 그냥 병만 고친다면, 한 영혼 살릴 수가 있다면, 한 영혼 변화될 수가 있다면 가리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그때 다 고치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러한 행위를 할 때마다 못마땅해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바리새인과 그리고 율법학자들, 서기관이라고 불려지는 이 율법학자들입니다. 정말 못마땅해요. 뭐 대제사장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정말 못마땅스럽습니다. 아니, 평일날 나는 왜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들이 해왔던 신앙생활 안에서는 이런 기적이나 이적이 나타나서는 안 돼요. 그냥 율법만 지키는 게 초점이었는데, 어디서 뜬금없는 사람이 나타나서 막 죽은 사람들 살려내고, 막 맹인이 눈뜨게 하고,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고, 중풍병자가 일어서고, 놀라운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 말씀 이전에 18회 동안에 곱추로서 휘어서 땅만 보고 살아왔던 여인을 안식일날 고치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에 수종병 걸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수종병이라는 것은 물이 차요. 병이라고 하기보다는 몸에 물이 차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붓는 거죠. 몸이 틱틱 붓는 거예요. 커가지고. 얼마나 불쌍합니까?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라 하시면 그가 깨끗게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얼마나 꿀꿀하시죠. 정말 그들이 봤을 때,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이 봤을 때는 정말 예수님 꿀꿀이시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지금 이들에게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서 나오고 있는 애화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이야기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한 마리의 어린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의 이야기. 그리고 또 하나의 이야기는 한 여인이 10드라크마가 있는데 10드라크마 중에서 한 드라크마를 잊어버리니까 그거를 청소해서 어느 날 찾고 너무 좋아서 잔치 벌이는 이야기. 오늘의 이야기는, 지금 이 세 번째 이야기는 바로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첫째, 둘째가 있는데 첫째 아들은 오히려 얌전한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 당겨주세요. 어차피 죽으시면 나에게 유산 주실 거 아니에요? 좀 미리 당겨주시면 안 될까요? 당겨받아가지고 아버지 재산 처분해가지고 이 사람 가야 되니까, 떠나야 되니까 재산을 돈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동산, 부동산 이런 거 다 팔아치우고 일단 돈으로 딱 만들어가지고 아버지를 떠나서 먼 땅으로 가가지고 살게 되는 이야기가 오늘의 스토리.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신 내용이 있었겠죠. 우리는 이 이야기 스토리에서 주목해야 할 사람이 세 명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물론 둘째 아들이죠. 이 사람은 우리는 탕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아들이 한 명 나와요. 첫 번째 아들, 첫째 아들. 이 아들은 아버지 곁에서 그냥 뭐 별공식 크고 작은 사건도 안 터뜨리고 얌전하게 그냥 꾸준하게 사는 아들. 그리고 또한 인물이 나오는 바로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은 둘째 아들입니다. 뭐가 문제였을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둘째 아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둘째 아들을 누구로 의미하는지 여러분이 들으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둘째 아들은 일단 아버지
옆에서 떠나고 싶어요. 이가 지금 사춘기가 아니고 늦게 왔는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부모님 옆에서 그냥 있기가 싫어. 나 그냥 나가고 싶어요. 당겨주세요. 그냥 다 처리하고 되도록이면 부모님 옆에서 야 그래도 옆에 있어라. 아니요. 멀리 갈래요. 한번 시골에 살다가 혼자서 서울로 상경해가지고 야, 아버지하고 되도록 멀리 아니 서울 정도가 아니죠. 아예 다른 나라로 가버리고 싫어요! 하고 아예 딴 나라로 가버리고 멀리 가버리고 되도록 아버지가 안 보이는 곳에서 아버지 간섭이 싫었던 거예요. 어렸을 때는 아버지 간섭이 아니라 그게 사랑이었겠잖아요. 아버지 잔소리가 아니고 애정이었겠잖아요. 근데 그냥 싫었던 것 같아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유의지대로 하고 싶었던 거지. 근데 아버지가 통제하에 이게 싫어서 멀리 떠났어요. 좋았어요? 돈이 많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일단 다른 나라에 가서도 사는데 돈이 많으니까 이거 남부를 혹시 막 쓰고 사는 사람들하고 막 즐기고 막 쓰고 막 살았겠죠. 큰아들은 여기서 뭐라고 발표하냐면 작은 아들, 둘째 동생이 창녀들과 함께 막 돈을 낭비하고 썼지 않냐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럴 수 있습니다. 그거 가서 하여튼 음주가문을 다 해가고 누리며 살았겠죠. 근데 이제 점점 돈이 줄어들었다 봅니다. 돈이 줄어든 끝에 하필이면 그때 흉년이 온 겁니다. 흉년이 온 겁니다. 돈을 쓰는 중에 거좀 썼을 때 흉년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흉년이 오니까 여러분 흉년이 오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대충 돈을 계산하지도 않고 썼더라도 그래도 이 정도 남아있으면 그냥 다 쓰고 마지막에 가가지고 나는 먹을 것만 먹고 살겠다는 생각이 있을지 몰라요. 갑자기 흉년이 와버리니까 물가가 상승했을 것 같잖아요. 하루아침에 이 사람이 거지가 돼버립니다. 처음에 어떤 한 사람 집에 거기서 좀 신세를 졌던 것 같아요. 좀만 돈도 빌리고 막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못 갚으니까 나중에는 그 사람에게 좀 비슷하게 된 것 같기도 해요. 그가 뭘 시키냐면 이 사람에게 돼지를 키우게 합니다. 돼지를 먹이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돼지를 치게 합니다. 여러분 돼지 망했는데 거짓골 됐는데 돼지 치는 게 뭐 문제겠어요? 아니 문제입니다. 뭐가 문제냐면요. 유태인들은 돼지를 싫어해요. 우리는 돼지를 사랑하죠. 우리는 돼지고기를 좋아하죠. 우리는 돼지고기를 먹고 싶어 하지만 당시 유태인들은 양이나 소, 염소도 상관없지만 돼지는 부정한 짐승. 성경에 나와 있듯이 먹고 다시 되새김질하는 짐승들 그리고 발굽이 갈라지고 이런 게 나와요. 하여튼 근데 돼지는 부정한 짐승. 닭보다도 더 부정한 짐승. 근데 이 짐승을 키우라고요? 여러분 그 돼지 만지금하고 돼지하고 같이 있으면 부정해지는데 돼지를 키우라고. 아무리 아버지를 떠나 살았어도 돼지에 대해서 부정한 걸 알기 때문에 쉽진 않았을 겁니다. 물론 저희한테 그 사람이 돼지를 치라고 해서 우리는 돼지를 갖다가 한 마리 잡아서 먹었겠죠. 배고프니까 한 마리 먹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러지 못하죠. 일단 돼지가 먹어야 될 사료가 뭐냐면 쥐염열매라고 있습니다. 이 쥐염열매는 콩과예요.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길게 생겼는데 통통하지도 않고 이렇게 안에 콩같이 비슷하게 생겼는데 얇게 쓰러진 거 있잖아요. 이게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데 언제 먹냐면 흉년이 왔을 때 먹을 거 진짜 없을 때 그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이거는 돼지 사료죠. 근데 쥐염열매를 주는데 돼지한테만 주고 돼지 걸 좀 먹으려고 하니까 이제 그것도 못 먹겠나 봐요. 모르죠. 뚜드러 팼는지 네가 왜 돼지 열매를 먹으면서 돼지 열매를 못 먹는 거예요. 자기 신생 얼마나 한탄스럽겠습니까? 아니 아버지 동을 떠나 돈이 있었을 때는 누리고 살았는데 이젠 내가 돼지 열매를 먹으려고 하는데 그것도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이제 내가 무슨 생각이 내가 이제 굶어 죽는 나 이제 굶어 죽는 그때 여러분 무슨 생각이 날까요? 아버지 생각이 나겠죠.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 집에 있는 품꾼들을 떠올려 보니까 아버지 밑에 종살이 한 사람 당시에는 자기가 아버지 아들로 있을 때는 야 누구야 오너라 이러면 예 도련님 하고 왔을 그 종들도 보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쌀밥 먹고 고기도 먹고 막 그랬거든. 아버지 밑에서 굶은 적이 없거든. 근데 자기의 신세를 돌아보니까 자기한테
종으로 있었던 그 종들보다도 아버지 품꾼들보다도 못하게 본인이 살고 있는 거예요. 너무 처절하면 안 되겠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 여러분, 만약에 근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한테 엄청 얻어갖고 살았잖아요? 그랬다면 아버지한테 돌아갈 생각 못 했을 거예요. 난 아버지한테 돌아가면 다리 공격이 불러 죽는다. 난 아버지한테 몰매 맞아 죽을 거다. 못 돌아가요. 돌아갈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타날까? 아버지가 그랬겠죠. 어렸을 때부터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마다 안아주고 용서해주고 끌어안아주고 실수했지만 물론 잘못했다고 하시긴 했지만 사랑으로 감싸주고.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은 훈육할 때 마찬가지예요. 훈육은 해야 돼요. 훈육은 교육 이 성경에서 하라고 합니다. 훈육은 해야 되지만 마지막이 중요해요. 마지막에는 꼭 해가 지기 전에 눈을 가라앉히고 사랑한다고 하든지 그걸 안아주고 재워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에 잘 풀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아들에게는 아버지를 떠올리니까 우리 아버지는 그래도 자상하다. 내가 정말 못할 짓을 했지만 우리 아버지 용서해줄 거야. 왜 여러분이 못할 짓을 했는 줄 압니까? 당시 사회는요 자존심이 되게 높은 시대예요. 정말 쪽팔린 시대예요.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에 아버지에게 가가지고 아버지 유산 상속해주세요. 정말 쪽팔리는 일이에요. 그런 역사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불효자식이 와가지고 아버지 재산 미리 당겨주세요. 정말 이거 안 되는, 우리 한국에서도 안 되는 일이지만 그 당시 문화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이런 파렴치한 짓을 아버지에게 가가지고 이런 정말 가문의 수치예요. 수치. 이런 일을 벌린 사람이라니까. 이런 잘못을 저질렀어. 근데도 이런 생각하지 않아요. 아버지께 돌아가면 우리 아버지는 나를 끌어안아주고 다시 용서해 줄 거야. 용서는 아니더라도 일단 아버지한테 내가 돌아가면 이렇게 꼭 말해야지. 아버지, 나 자식 안 해도 돼요. 아버지, 그냥 품꾼에 하나를 올려주시고 밥만 잘 먹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해야지 하고 돌아가기 전에 이 생각을 다 계산을 하고 걸어가는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처음에 어떻게 떠났죠? 다 털고 아버지 보기 싫어요. 아버지 품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멀리 떠났습니다. 멀리 떠났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멀리 떠난 만큼 어쩌겠어요? 돌아올 때는 멀리 간 만큼 더 힘든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너무 멀리 가면 돌아올 때 힘듭니다. 돌아올 때 보니까 성경 말씀 오늘 보니까요. 이 아들에게 나의 아버지가 돌아올 때 신을 주라 그래. 신발을. 근데 그 말은 뭔 말이겠어요? 돌아올 때 신발도 안 신고 왔나 봐요. 행색도 거짓골 돼가지고 옷도 다 헤어지고 막 거짓골 듣겠잖아요. 그 일짝 말랐겠지. 근데 신발도 안 신고 그 먼 길을 걸어왔을 거 생각하면 발도 어땠겠냐. 완전 정말 모든 걸 잃고 온 겁니다. 왔어요. 이 아들이 돌아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동네로 들어와요. 여러분 동네에 정말 우리 동네가 어렵고 힘든데 동네가 누가 들어오는지 딱 들어올 때 다 보고 있어요. 사람들. 누가 들어오는데 왜 거지가 들어오네? 그럼 여러분 어때요? 동네 앞에서 옛날 같은 경우 맹댕이 갖고 있다가 뚜드러 폐 앞에 돌리거든요. 아주 죽습니다. 거지가 들어오고. 근데 그 거지가 딱 들어올 때 거지 같은 사람은 누가 알아본 줄 압니까? 아버지가 알아보고 그걸 커버쳐서 끌어안아줘. 아버지는 정말 그런 분. 근데 지금 누가 또 나오냐면 큰아들이 나오는데요. 큰아들은 형은 꼴 보기 싫어합니다. 도대체 이해를 못해요. 아버지 미친 사람. 그렇게 보는 거예요. 부모가 보는 것과 형제가 보는 것은 관점이 다르죠. 아버지는 누가 언제 오나 밖에서 기다렸나 봅니다. 아들이 오니까 정말 아버지가 뛰어갑니다. 뛰어가고 그를 안아줘요. 너무 기뻐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아들들이 돌아올 때 장원급제 가지고 말 타고 막 풍악을 내면서 오면 아이고 내 자식 왔네 그래 밖에 나가서 막 하면서 내 자식 왔어요 막 이럴 거예요. 여러분 자식 거짓골이 되고 왔는데 이 아버지 어떻게 한줄 압니까? 뛰어가고 막 끌어 안아주고 잘했다. 사람들에게 알려요. 여러분 같으면
자식이 거지가 돼가지고 정말 완전 쫄딱망에 돌아왔어요. 성공 못하고 돌아왔어요. 그럼 이건 어쩌겠어요? 숨겨요. 명절 때만 되면은 그 한국에서 자녀들이 상처받아 명절 때 집에 안 내려가냐. 그 이유가 뭐냐면 너네 자식 뭐해? 공부해. 언제부터 공부했는데 아직도 공무원 시험 준비해. 성화가 못 내려가. 나이가 언제 결혼하기가. 아니 청년들이 자존감이 낮아지. 부끄러움이 된 거예요. 숨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완전 거지가 돼가지고 온 이 아들을 아버지가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내 아들 왔다고, 내 아들 왔다고. 아마 동네 사람들은 보고 거지 온 줄 알았을 거예요. 왜냐? 갔을 때 가기 전까지만 하더라 막 살쪄갖고 이렇게 하고 얼마나 기름 잘잘잘 흘러가고 잘 살던 그 도련님이 돌아올 때는 생전 못 본 사람처럼 늙어가지고 아마 빼짝 말라가지고 거지같이 들어오는데 누가 알아보냐. 근데 누가 알아봐? 아버지도 알아보죠. 저 거지 내 아들이네. 달려가서 그냥 사람들에게 알리면서 그리고 송아지도 잡고 막 애나 뒤하고 막 이런 풍하고 울리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세요? 지금 아들이 뭐하고 온 거예요? 이방 땅에 가서 낭비하고 온 거예요. 뭘 낭비하고 왔어요? 아버지 재산을 미리 당겨 받아가지고 수치스럽게 지금 다 쓰고 왔어. 거지가 돼서 왔다고요. 낭비하고 왔다고요. 사람들은 다 뭐라 그랬어요? 아, 저 아들이 예전에 그 아버지한테 재산 미리 받아가지고 갔던 둘째 아들이구만. 다 쓰고 와서 거지 돼서 왔네. 낭비하고 왔네. 그런데요, 아버지가 그 아들이 오니까 이 거지 같은 아들이 오니까 뭐라고 하냐면 살찐 소를 잡고 동네 사람 다 불러 모으고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돼요? 그 아버지 그 아들이 아니 아들도 낭비하더니 아버지도 좀 미친 거 아니야? 저런 아들 위해서 손을 잡아? 낭비해버린 것 같은 거죠. 이 앞에 있는 두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라고요? 첫 번째는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 이야기. 또 하나는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이야기. 보십시오. 99마리의 양이 들에서 풀을 뜯고 있어요. 한 마리 양이 안 보이네요? 목자가 들에 99마리 양을 안고 한 마리 양을 찾는데 그 양을 찾으니까 어깨에 메고 돌아옵니다. 그 양이 어깨에 맨다고 보니까 새끼 양이죠. 그죠? 새끼 양을 메고 돌아와요. 새끼 양을 메고 돌아왔어요. 그 다음에 중요해요. 돌아와서 내가 이 잃은 양을 찾아줘라. 사람들한테 기뻐가지고 모아서 잔치를 베풀어요. 자, 잔치를 베풀 때 뭘 잡죠? 소나 양이나 이런 걸 잡아요. 아니, 조그마한 새끼 양 하나 찾아갖고 왔어요. 여러분, 새끼 양, 오늘날로 한 사람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한 새끼 양이니까 30만원, 30만 원 한다고 생각을 해요. 30만 원짜리 새끼 양 찾아왔어요. 동네 사람들 가을로 잔치하면 얼마 들어갈 것 같아요, 여러분? 몇백만 원 들어가겠죠? 더 들어갈 수도 있죠? 상식적으로 이해가 돼요? 이해 안 되는 짓이에요. 자, 여자가 동전 10개 중에서 한 개를 잊어먹었습니다. 드라크마는 당시 그리스 동전인데요. 어찌됐든 귀할 수 있죠. 로마 시대의 그리스 동전 잊어먹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단위 자체가 해봤자 얼마 안 돼요. 한 푼짝도 안 돼요. 여러분이 내가 이거 10개 동전을 모아놨어요. 아, 2유로짜리 10개를 여러분이 모아놨어. 그 중에서 2유로짜리 하나 놓쳐졌어. 집 청소하다가 2유로짜리 하나 찾았어. 너무 기뻐. 그래갖고 여러분, 우리 교인들 다 불러다 놓고 잔치를 해. 그럼 얼마가 들어갈까요? 네? 몇백만 원 들어가겠죠. 그러면 우리는 그걸 보면서 우리야 먹히니까 좋지. 먹으면서 우리 뭐라 하겠어요? 미쳤구만. 저 사람 실성이야. 저게 돈 낭비네, 돈 낭비. 그거 보고 돈 낭비라고 했죠. 거지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완전 쫄딱망해서 돌아왔어요. 근데 아들을 위해서 소를 잡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쳤죠. 이건 미친 거라고. 사람들이 세상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걸 보고 낭비라고 말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지금? 하나님이 뭘 말씀하고자 하시는지? 하나님이 지금 뭐하고 계신 거예요?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뭐하고 있는 거예요?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여러분 낭비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미친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 관점과 아버지 관점과 다른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은 나의 생각과 나의 관점은 너희와 달라.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는 다음자라고 말한다면 내가 너희 하나를 찾았을 때 얼마나 기쁜지 그거는 가치로 환산할 수가 없어. 세상 사람들은 너희가 돌아왔다고 잔치를 벌리는 거에 대해서 미쳤다고 말해. 그러나 나는 너희가 돌아오면 잔치 정도가 아니야. 이 땅에서 잔치뿐만 아니라 뭐라고 표현하려 합니까? 이런 드라마를 찾아서 그거 할 때 그걸 표현해서 그때 뭐라고 하냐면 하늘의 천사들이 같이 잔치하는 거야. 한 영혼이 돌아왔을 때 이 땅에서만 잔치 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늘의 천사들과 함께 더불어서 잔치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 하나님의 낭비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낭비하는 사람. 누구 위해서? 여러분 때문에. 아니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잃어버린 아들이 내가 찾았다라고 표현을 하죠. 오늘 말씀 24절을 한번 보시면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뭐라고 표현합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내 아들 죽었다 살아났다. 자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났다. 내가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표현할 때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기독교 용어로 거듭났다. 내 아들이 거듭났다. 내 아들이 새로워졌다. 새 사람 됐다. 이보다 기쁜 일이 뭐가 있겠냐? 예수 믿고 이 영혼이 성령받아 거듭났다. 이보다 좋은 게 뭐가 있느냐?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내 아들이 이렇다 살아났다 할 때 여러분, 제일 하나님 입장에서 제일 우리가 봤을 때 가장 큰 낭비가 어떤 낭비냐면요, 물질의 낭비? 이런 비교해서 어떤 낭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여러분은 지금 제가 드라크마 하나 찾았다고 잔치 부렸다고 하니까 여러분 그것만 봐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미쳤다고 생각되나요? 정말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더 하시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을 살리려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한 명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하고 바깥이죠. 우리를 살리려고 그를 죽이시고 십자가에서 그를 내어 놓으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기뻐하셨다. 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해가 안 돼요. 예수님이 귀해요? 여러분이 귀해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네? 이해가 안 돼.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된다니까.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우리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그 귀하신 예수님이, 하늘의 하나님이신 그가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 죽으시고 나를 살리셨어. 근데 그러면서도 그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날 살리셨다는 그것만으로 기뻐서 잔치를 베푸셔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이 무한하신 사랑, 이 낭비하는 사랑, 이게 바로 하나님이신 겁니다. 근데 여기 첫째 아들이 나오네요. 첫째 아들이 와서 보니까 첫째 아들의 관점은 지금 무슨 관점이에요? 아버지의 관점하고 달라요. 아버지하고 달라요. 지극히 이 집안의 정상이 한 명인데 첫째 아들, 아버지도 정상은 아니야. 둘째 아들은 이미 정상이 아니었지. 첫째 아들만 정상이야. 이게 세상에 알려진 정상이에요. 첫째 아들 있는 거 보니까, 첫째 아들의 정상인 것도 보니까 둘째 아들이 가서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왔으면 아버지가 그게 따끔하게 해가지고 종으로 부리던가 뭐야 그래야지. 아버지가 그렇게 안 하니까 큰아들이 막 분노해가지고, 아니 내가 내 친구들 불러갖고 염소 한 마리만 잡아서 하겠다고 그런 것도 안 해주셔가지고 저 둘째 아들 저 가가지고 허락방탕에 창문하고 돈 다 쓰고 돌아온 이 아들을 위해서 손을 잡고 이게 미친 거 아니야? 이로 반응해요.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세상에 말하는 정상이에요. 이 아들 정상입니다. 바리새인이 서기관이 하는 말, 이게 정상이에요. 당시에서 안식일날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수님 저러시면 안 돼요. 음식 드실 때 손 씻고 드셔야 돼요. 손도 안 씻고 막 드시면 안 돼요. 예수님 그렇게 행동하시면 안 돼요. 그게 정상적인 행동. 근데 예수님 정상적인 행동은 벗어나 행동하십니다. 나병 환자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안식일날도 안식일이지만 이 부정한 사람들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짐승처럼 여겨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끌어안고 손을 대시고 기도해 주시고
정상이 아니십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뭘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방법으로 너희를 구원하셨어요. 기독교는 이런 거예요. 기독교는 낭비하는 거야. 낭비라고 표현하니까 웃기죠? 낭비가 아니라 아낌없이 주는 것을 지금 낭비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다 썼어요. 이 초등부 노래 중에 정말 좋아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뭔가요?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비워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 이 노래가 있어요. 노래도 쉽고 율동도 쉽고. 그러나 상식적으로 어렸을 때 제가 이 노래 들으면서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사랑을 버려? 쓰고 비워주면 풍성해져?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저는 이 노래가 쉬운데 이해가 안 됐어요. 1 빼기 1은 뭐예요? 0이어야 되는데 이 노래들로 하면요 1 빼기 1은 2가 된대요. 1 빼기 1은 30이 된대요. 1 빼기 1은 60이 된대요. 1 빼기 1은 90이 된대요. 30 빼기 60, 90 빼기 100배가 되는데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바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사랑은 얘들아 버리는 거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낭비한다. 우리가 왜 여행자들이 오면 여러분이 항상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갑 쫓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오면 여행자들 보일 거 아니에요. 여행자들 와가지고 어떤 사람들 막 뭐도 사먹고 비싼 거 사먹고 막 쓰다가 마지막 날 가가지고 돈이 부족해서 친구한테 야, 나 다 썼다. 돈만 빌려주라. 이런 사람들도 있을 거고. 정말 먹고 싶은데 막 참고 하고 돈 나가고 마지막 간 날 돈 다 거의 다 남아가지고 난 돈 많이 남았는데 막 이런. 누가 낭비한 거예요? 아니 막 쓰고 그랬던 사람이 낭비한 것처럼 보이는데 마지막 가니까 그 사람을 도둑 맞아가지고 그 지갑 모아놓은 다 잃어버렸어. 그랬을 때 누가 더 잘 산 거예요? 그 두 사람만 봤을 때? 차라리 완전 처음에 막 쓰고 산 사람이죠. 오히려 봤을 때 그 층에서 아끼고 갖고 있다가 잊어먹는 건 낫잖아요. 이 땅에 와서요 태어날 때 모든 사람은 빈손으로 옵니다. 갈 때도 빈손으로 갑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우리 욕심대로 우리만을 위하여서 계속 차곡차곡 쟁여놓고 쌓아놓다가 죽을 때 한 방에 못 갖고 가면은 지갑 잊어먹은 사람하고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죠. 여러분 잘 써야 됩니다. 낭비하려면 잘 낭비해야 돼요. 어떻게 낭비하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번호를 보여주십니다. 그렇죠?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낭비하신 이 낭비. 첫째 아들이 이해 못하죠? 첫째 아들 같은 사람 누구 말합니까? 바리새인 같은 서기관들 같은 사람들 교회 안에서도 먼저 신앙생활했다고 되게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중에 교회로 예수 믿고 늦게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내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한테는 예수 믿으라고 전도 못하겠어. 저 사람은 아닌 것 같아. 우리 못해요. 쉽지 않아.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같은 탕자를 사랑하시고 아껴두시고 우리 보고 뭐라고 하냐면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위해서 이처럼 낭비하는 사랑을 베풀었다. 너희도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잘 낭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낭비하십니까? 가난한 자들, 고아와 과부들, 어린아이들, 소외된 자들 그들을 위해서 낭비하십니다. 예수님이 바빠요. 공생의 3년 짧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막 시간도 막 쓰고 다니셔요. 바빠 죽겠는데도 그 중에서도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도우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다 빼셔시다. 왜? 예수님이 일하기 바쁜데 그게 예수님이 시간을 할애하시고 낭비하시는 그 사랑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옛날에 한국 교회가 막 성장할 때 주일학교는 그냥
정말 어른들은 교회에 50명도 안 되는데 주일 학생들 막 몇백 명씩 모여올 때 있었어요. 뭐라고 줄 압니까? 이거 하겠습니다. 애들한테 재정을 낭비하는 거는 미친 짓이라고 했어요. 미친 짓이라고. 애들 와가지고 얻어먹고 가면 다 우리 거지 되는 거 아니에요? 응? 교회는 그렇게 하면 교회 재정을 그렇게 써서 안 된다. 지금 애들이 없어요. 교회들이 없습니다. 어떤 교회는 작았는데요. 그 교회는 어린이들에게만 막 투자했어요. 어린이들에게만 막 집중했어요. 그 애들이 지금 40살, 50살. 교회가 몇만 원? 큰 교육을 받고 애들이 축축이 돼요. 교회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이들, 약자들, 여자들, 뭐 성경에 말하는 이런 모든 그 보호하고 이런 것처럼 부재와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써야 돼.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낭비하시듯 우리도 정말 이처럼 사랑의 낭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나아가야 방향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얼마나 낭비하셨는지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아버지와 똑같은 마음으로 세상과는 다르지만, 세상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정말 우리는 아버지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 기준으로 봤을 때 세상 사람들한테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당하기 싫어서 세상 관점으로 살아가고 첫째 아들처럼 계산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한테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은 첫째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다는 거죠. 그 말은 뭐겠어요?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요. 교회 다닐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의 생각 그대로 가지고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 바라시는 건 우리의 생각이 세상의 관점을 계산하지 말고 아버지를 따라 진실하게, 정말 어떻게 보면 미련한 것 같이 보이고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 낭비하는 사랑 우리에게 보이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낭비하는 사랑으로 더욱더 많은 분들을 끌어안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영혼이 돌아오면 잔치하고 한 어린아이가 들어오면 교회 안에 너무 기뻐하고 한 영혼 살릴 때서 힘쓰는 우리가 되었으면 바라고 소망합니다. 예수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